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찬양대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오늘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찬양대까지 다 은혜스럽네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할 때는 아멘 소리 안 하더니 자기네들 기도 많이 했는지 하니까 아멘 소리 하네. 참 은혜스럽네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7장 1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 말씀이 다 중요하고 깊이가 있지만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오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은 이렇게 또 막 이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어디서 갑자기 우리 조상들이 두었던 재산이 밝혀져 가지고 상속받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아주 소박하게 어디 멀리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막 정체가 되니까 우리 집에 의해서 좀 가까웠으면 하는 생각이라든지 우리는 이러한 내 편의에 의한 가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생각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99세. 단순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숫자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은 99세가 되도록까지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녀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99세가 되도록까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누구나 가질 만한 마음이지만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 앞에 아브라함은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존경심을 그 엎드렸더라라는 이러한 형용사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한 번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렸더라.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꼬집어 본다든지 뭘 사실일까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까무러쳐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약속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냐하면은 1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하나님 나옵니다. 이 전능이란 말은 샤타이라는 말인데 샤타이 그러니까 샤타라고 외우면 빨리 외우겠죠? 예. 그러니까 엘사다이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할 때 엘사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스라엘의 민요에도 있죠. 엘사다이 엘사다이 하는 그 민요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사다이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사다이라는 삿다라는 말이 마운틴, 산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심산과 거기서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에게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산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산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산으로부터, 즉 약속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이란 말은 산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전능이란 말이 성경 구약에 4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많이 인용을 해서 그게 3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능하다는 말은 함부로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해 내시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주겠다라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핑계 대다가 누가 보냈다 하리까? 그때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이 여호와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사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라. 너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라. 너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약속에 따라서 불러내려 왔다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라 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산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그 약속의 산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 약속의 산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산 선교를 향하여 우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총회 어느 모임에, 몇백 명 모이는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선교를 좀 자랑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사기꾼 아니면은 이단이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산을 우리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선교라는 약속의 산, 단순한 선교라는 1차원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에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속에 우리 교회 청년이나 아이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열국을 향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교라는 것이 단순한 1차적 명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함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영어 좀 능통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유치원 교사는 굉장히 순수하고 초등학교 교사도 순수하고, 왜냐하면 순수한 아이들하고 대하다 보니까. 그러나 고학년 가면 갈수록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들끼리도 그런데요. 선생님들끼리도 애들하고 놀아서 때가 안 묻었어 아직. 이렇게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게 표현한대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군집된 집단 속에서 사고가 형성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지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그 사고를 좀 더 발전시키고 동기부여가 되게끔 넓혀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여행을 하라, 그리고 설명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줬습니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지는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사고가 있고, 쾌락주의적인 사고가 있고, 회피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이 3가지 사고에 대해서 유형과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며 그 정의를 내 삶 속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3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 보면 제4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제4의 길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건전한 비판과 바른 방법, 대안을 제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이성, 사고를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두말할 것 없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코 실패하지 않는 멋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그 약속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행하란 말은 가라, 와라, 그 일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의 용례는 딱 하나입니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곳을 돛짐을 싸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는 갑니다. 가되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가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도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가라면 가는 이런 행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을 너는 지키고 내 후손도 지켜라. 여러분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훈계하리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목한다는 것은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가는지,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한다, 살핀다. 그래서 훈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훈계의 방법이 귀에 대놓고 야! 하고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또 가장 많이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훈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는 길에 무서움이 있을 수가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은 문학적 복선에 깔려 있는 것은 능력이다, 옳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것은 하나의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로마 시대 때 고대에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은 장수는 죽이고 병사들은 오른쪽 눈을 빼서 사역을 시킵니다. 안에서 물 떠오고 일을 시키죠. 왜 오른쪽을 눈을 뽑느냐? 왼쪽에 방패를 잡거든요. 이 방패를 잡고 방어를 하면서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설사 이 병사가 가서 상대방에 가서 또 칼을 친다 할지라도 노출돼 버린 몸이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몸이 노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격당하기가 쉬운 거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른팔은 우리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서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으며 순교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내가 오늘 여기서 시험을 받고 이제 내가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지체하지 마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내 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멈춰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끝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눈끝만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 길만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길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의를 내리면은 사람이나 물건이 그 소용대로 설계되어 있는 대로 쓰임 받을 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나 물건이 그 설계대로 용도의 설계대로 그대로 사용되어질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그 많은 60만 명의 병사가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간이란 자입니다. 그 아간이란 자 때문에 그 전쟁은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나 다른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이나 변명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이어갈까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사고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는 진보적이요 내일에 대한 소망적이요 분명한 자국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올바른 건전한 사고 속에 내 속에 한켠에 조금이라도 의심 없이 부정적인 거 없이 오직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완전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분명한가? 반석이라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켠에 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해가 있다고 해서 그림자의 방향이 틀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올바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변함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M.R. 무디 선생은 기도로서 승리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자리에서 절대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약속의 자리를 지나가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건 없고 누릴 만한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평안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가지고 힘이 있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샬롬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도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또는 전쟁 중에 어디선가 화살이 나를 향할 것 같고 누군가가 매복되어 있다가 창으로 나를 찌를 것 같은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편안한 자를 봐라. 왜 저자가 저렇게 편안하고 샬롬적인지를 봐라. 그는 정직한 자라. 그는 화평한 자라.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속에 눈곱만큼도 의심이나 부정적인 게 없는 깨끗한 마음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역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도 안 되고 상한 것도 안 되고 지체 배임된 것도 아니고 깨끗해야 된다. 즉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저렇게 거짓없이 깨끗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바로 온전한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떼띄우신 이 하나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서 내 허리에 힘있게 하셔서 내 길에 가면서 쇠하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신앙의 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그 길이 하나님의 일한 힘에 의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